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십니까? 오늘 날씨가 더운 것은 정직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시죠? 주보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없는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가졌던 신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니까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잦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봐도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왜 멸망했는지,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패망한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답을 찾아가면서 지나온 역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귀중한 책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주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첫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 자신의 내적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첫 독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전, 내적 성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읽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2면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을 읽어보면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사이클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돌아가죠. 원형이기도 하고 바퀴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사기 사이클은 사사기에는 4개의 사건, 4개의 어떤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입니다. 범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라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든 아니면 무슨 가뭄을 통해서든 어려움을 주셔요. 유식한 말로 하면 심판,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찬송가처럼 천부여 손들고,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유식한 말로 하면 회개, 이렇게. 그러면 4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이 범죄, 그 다음에 심판,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구원, 이 네 개의 이 사이클이 모두 12번 반복돼요. 근데 사사가 모두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응답으로 구원자를 세워주는데 그게 사사예요. 12번 이 반복되고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통로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에도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인데도 이 사사기 사이클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좀 덥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첫 번째 범죄가 나오죠.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나와요.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그들 손에 있는 거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했겠죠.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회개죠, 회개. 자, 4절 보십시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참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는 장면이 4절에. 자, 5절은 마지막 네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2, 3, 4, 5절이 이 사사기 사이클의 순서대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특징은 한번 1, 2, 3, 4까지 가면 4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1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전거 사이클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거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이죠. 다시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범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망각해요.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쭉 살면 좋은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망각하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어요. 6절에 보시면. 자, 7절 보십시오. 아람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단계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티끌처럼 이 멸절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스 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10절에 보시면 요아스, 아들 요아스 때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때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이 아들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 아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좋은 거 생기면 아람 나라가 와서 다 가져가고, 아람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아들 요아스가, 북쪽의 요아스입니다. 지난주는 남쪽의 요아스였고, 그래서 이 주보 이면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북쪽의 요아스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에게 어느 날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전차, 말이 움직이는,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차, 병거, 그러니까 전차와 그것을 유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이 마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당시에 강력한 가장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 엘리사가 죽는 떠나가는 그 장면에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당신마저 떠나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부모 없는 아이가 정말 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나뭇가에도 기대서 한없이 우는 것처럼 떠나가는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그의 어깨를 기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이 되는 당신마저 떠나가면 지금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아스가 뒤늦게나마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마저 떠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당신마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앞에서,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화살이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듯이 네가 아람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냥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람을 정복하지 못한 채 그냥 멸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범죄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왕들도 많습니다. 네, 여호아스는 다시 반복하긴 했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오늘 요아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고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위기를 내어놓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인생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요아스가 와서 울고 있을 때 화살을 쏘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이것은 너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네 번째 단계인 그 응답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또 속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 정말 바보처럼 인간은 굉장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엄격하게 대하고 결코 용서함이 없는 아주 힘센 정의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속을지언정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 바로 그 속성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여기 있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비록 하나님이 또 속을지언정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네 번째 단계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사이클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슬픈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땅에 치는 게 맞는지, 어떤 번역에 보면 화살을 날려서 땅에 꽂히 있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화살들을 가지고 땅에 치든 더 화살을 날리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딱 3번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노한 것이죠.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요아스에게 화를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화살이 너를 향한 승리의 화살,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너를 돕는 화살인 것을 네가 정말 믿었더라면 어떻게 3번만 치느냐?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칠 수 있느냐? 정말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임을 네가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임을 네가 믿었더라면, 네가 정말 간절하였더라면 대6번 정말 화살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쳐야 되지 않았겠느냐. 너는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독자들, 멸망한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저는 그들의 심정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아스 참 바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화살을 날려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겨우 3번 치고 마나? 야, 나 같으면 100번도 치겠다. 야, 나 같으면 1000번이라도 쳤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인간의 연약한 기도와 간구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겨우 3번 치고 마나? 야, 그 화살이 부서지도록 다 갈라지도록 날리고 땅을 쳐야지. 참 바보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서서 화살을 3번만 땅에 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화살을 다 부서지도록 때리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적당히 의지하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뿐입니다. 입에 붙어있는 미사여구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오늘 요아스가 했던 3번의 화살 정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울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3번의 화살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어떤 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가 도적대가 오니까 그냥 아무 굴에다가 그 시체를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굴이 하필이면 엘리사를 모셨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뼈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중동의 날씨를 따지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날 때 엘리사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그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 뼈, 미량의 그 뼈에서도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뼈에만 닿아도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3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쳤어야지 그런 아쉬움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엘리사의 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리사처럼 죽으시거나 주무시거나 약한, 병들어 약한 죽을 몸을 가지신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3번만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정도로만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실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응답받고 일부만 도움받고 3번만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작은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크기를,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의 크기를 쪼그라들게 할 것입니다. 3번이 아닙니다. 계속 땅을 향해서 승리의 화살을 쏘아야 될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뒷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들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디언들이 믿는 그 무속신앙의 비를 내리는 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살아온 내 인생의 물꼬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욱더 절망적이고 더욱더 곤란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쉽게 화살을 내려놓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끝. 오늘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화살이 다 부서지도록, 다 갈라지도록 땅을 향해 쳐십시오. 멀리 화살을 더 멀리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화살을 날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나의 전심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붙들 때, 또 속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좀 더 나의 전 마음과 온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는 3번만 화살을 땅에 치는 사람은 아닌지, 엘리사의 뼈에만 달아도 사람이 살아날 만큼 뼈에 남아있는 미량의 힘조차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으신,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장애가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